주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함께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묶어짐의 본질입니다. 첫 번째 강의는 묶어짐의 본질. 우리 함께 할까요? 묶어짐의 본질. 첫 번째로 삶에 대한 제 해석을 보겠습니다. 표지수는 10쪽입니다. 사도 요한은 모든 조건과 상황이 맨 밑바닥에 놓여져 있습니다. 교회도 없고요, 예배 드릴 곳도 없고요, 교인도 없고요, 가족도 없고, 직장도 없고, 철장 없는 밤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요즘 말하면 격리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이라는 감옥에 격리되어 있는 동안 내가 이 땅에 이곳에 왜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지은 죄 때문에 이것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갇혀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나 요한은 너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무라는 섬에 있었더니. 이 말은 밤무라는 섬에 사도 요한이 있었지만 우리는 당해보지 않아서 잘 몰라요. 그러나 너무너무 혹독한 곳이에요. 그래서 요세푸스가 기록한 걸 보면 그 채석장, 돌을 깨는 그러한 곳이다, 그래요. 지금도 돌을 깨고 있대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돌 깨는 일을 하는 그곳이에요. 그래서 90이 다 됐는가, 90이 넘었는가, 그 어르신께서 돌 깨는 작업을 했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에요. 그 가운데서 주의 성령이 사도 요한에 임하니까 삶에 대한 재해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차지하게 됐을까? 이런 환경을 부딪혔을까? 이러한 삶의 재해석을 하는 것은 예수님과 엮어진 성도의 자세다, 이걸 가르쳐주세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예수님과 엮어진 성도는 삶을 재해석하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처한 환경에 대해서 이렇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과 엮어진 성도는 사도 요한에게 제 삶에 대한 재해석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돼요.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삶에 대한 재해석이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삶에 대한 재해석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 깨달음이다, 그래요. 삶에 대한 해석이 뭐라고요? 깨달음이다, 깨달음. 이제 오셨으니까 그 삶에 대한 재해석, 이제 깨달음인데 엮어졌다, 엮어졌다 이거 봅니다. 이제 그 10쪽이 있어요. 우리 삶을 이렇게 보면 여기서 제가 이제 설명할게요. 예수님께서 그 삶에 대한 재해석에 대한 그것을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13장. 어디라고요? 말씀을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가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계시록의 말씀 보면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 마이크 끄봐야 돼요. 이 씨 뿌리는 좀 있으면 크게 들릴 거예요. 씨 뿌린 비유가 얼마나 중요한 거 몰라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깨달음이라 그래요. 깨달음. 뭐라고요? 깨달음이다. 깨달음을 뭐라고 하냐면 삶에 대한
재해석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뭐예요, 목사님? 삶에 대한 재해석인데 여기서 보면 씨 뿌리는 비유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가 첫째로 무슨 나오냐면 길가에 뿌려진 씨,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진 씨, 그리고 가시 덩굴에 떨기에 뿌려진 씨,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씨가 뭐라고 하냐면 천국의 말씀이다 그래요. 천국의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천국의 말씀이다 그래요. 그 천국의 말씀이 자세히 기록된 데가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어디라고요? 요한계시록. 계시록이 천국 말씀이에요. 그런데 천국 말씀이 자세히 기록된 데인데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강의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우리 노예 전 총무한테 나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집필합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또 이단이 나왔구만. 이건 큰일 날 소리예요. 요한계시록 첫 마디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죠.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이 천국의 말씀하신 것은 요한계시록을 깊이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그 비유의 말씀이 자세히 기록된 데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이고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요한계시록 22장에 풀이를 싹 해놨어요. 참으로 기막힌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씨가 어디 뿌리지냐면 천국 말씀 뿌리지냐면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좋은 땅이라 그래요. 그리고 전에는 제가 계시록을 공부 안 할 때 계시록의 그 은혜를 모를 때는 길가 따로 있고 돌밭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 따로 있고 좋은 땅이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시록을 통해서 보니까 이게 한 덩어리. 이 덩어리인데 이 사실을 겪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요한이요. 누구라고요? 사도 요한.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어디냐면 밤모섬이 있다. 이 밤모섬이 있는 자체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밤모섬이 길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 말씀 뺏겼어요. 성경이 어디 있어? 뺏겼다. 그 다음에 돌밭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인해서 어떻게? 환난과 핍박이 왔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다. 그래,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돌밭이에요. 그리고 가시떨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밤모섬에 있는 이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요? 재해석을 했다. 재해석. 어떻게 해석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 9절 다시 봐요. 9절. 요한계시록 1장 9절 다시 봅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랬어요. 뭘로 어떻게 했냐면 난 예수의 환난에. 누구의 환난이요? 예수의 환난이요. 예수의 고난에. 그 다음에 예수의 나라에. 예수의 참음에 나는 동참을 했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 해석한 게 뭐냐면 바로 좋은 땅이 이렇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세상에 염려가 오고 여러 가지 핍박이 몰아줘도 그 말씀을 인해서 넘어졌어? 안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왜냐하면 재해석을 하니까 나를 예수님 환난에 동참시켰구나. 나를 예수님의 나라에 동참시켰구나. 나를 예수님의 참음에 참여시키다니 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나 같은 죄인이 뭔데 예수님이 환난에 동참시키시다니. 그래서 예수님께 가만히 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히거든. 딴 사람들은 원망하고 짜증내고 내가 이러려고 그동안 예수님이 어머니를 모셨다냐 하고 자기 신세를 한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말씀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환난에 나갔던 걸 동참시켜 주시다니. 여기 한마디로 뭐냐면 이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날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시켜 주시다니 하고 그냥 너무 한다. 너무 감사했어요.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합류시켰다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래야 뭐가 기다려져? 부활의 생명이 기다려져요. 우리는 기독교는 십자가를 종교로 하면서도 십자가를 싫어해. 십자가를 멀리해요. 고난은 오는 게 싫어요. 우리 차 탈 때 그러잖아요. 어려움 없게 해달라고. 우리 이 가정에 환난 고난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해서 반드시 뭐냐 하면 부활의 생명에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삶의 재석했다는 기가 막힐 거예요. 나를 같은 것을 예수님의 참음의 환난에 동참시키시다니 하는 것이 뭐냐면 뭐라고요? 이게 좋은 땅이에요. 이 좋은 땅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곳이 어디냐면 좋은 땅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딴 사람들 보면 저렇게 힘들고 어려울 텐데 아니 이 예수님 환난에 동참하였다니 하고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함에 너무 믿어지니까 예수님께서 뭘 보여줘요? 그게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여주셨어요. 함께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딱 바라봤는데 예수님께서 뭘 보여줘요? 하늘나라를 보여줘요. 하늘나라.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뭐냐면 생수의 강이 흘러들어. 생수의 강.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흘러들어.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므로 어떻게 돼요? 그 잎사귀들이 나무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하더라. 만국을 어떻게? 치료하더라.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 있으면서 하늘이 열린 문이었는데 이 생수의 강이 하늘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patmos섬에 흐르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천국에 치료하는 일이 있겠어요? 천국에는 치료할 일이 없어요.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주의 생명수 강이 오늘 우리에게 흘러가고 있다. 어떤 사람에게 삶의 해석을 잘 한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고난에 참여시키고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 하는 그것에 참여시킨 것에 감사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어디냐면 patmos섬이다. 오늘 우리들이 이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뭐 차별금지법이다, 뭐 부정선거다, 또 동성애 반대한다. 이런 모든 일들이 뭐냐면 제2의 patmos섬이 patmos섬.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바라본 중에 가장 기가 막힌 부분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을 발견하게 돼요. 거기 어디에? 여기가 patmos섬이에요. 오늘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다 하고 믿으신 거예요. 우리 나눠준 거, 요거 나눠준 거 보겠어요. 나눠준 거 이쪽 보겠습니다. 이쪽. 이쪽. 요것은, 우리 목사님 같으세요. 갖다 드세요. 목사님 없어. 요것은 이제 아침에 제 은혜를 받아서 다시 정리했습니다. 보강했어요. 같은 내용이지만 많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8절 볼까요? 이쪽. 함께 봅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랬어요. 이 두 정인이 죽거든요. 두 정인이 죽는 장소가 어디냐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애굽이라고도 하고 영적으로 말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라고 해석을 하게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뭐냐면 소돔이고 애굽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곳에 와 있다라고 보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뭐가 벌어져요? 하늘에 문이 열려져서 생수의 강이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심령 속에
흘러들음을 받나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래? 치료되더라. 치료하더라. 만국을 치료. 그 만국이 누구냐 하면 사도 요한 자신과 그때 당시에 모든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가에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돌밭에 있다는 것, 가시떨기에 있다는 것은 뭐와 엮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엮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엮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 넘어져요. 그러나 예수님, 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엮어진 사람들은 어떤 핍박에도 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지켜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럼 이제 좋은 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이 좋은 땅은 뭘 예수님 생각하냐면 십자가에서 앞에 두고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 보겠어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에 떨어지는 핏발같이 되더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나이다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땅이에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진 처럼 좋은 땅이 없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돕더라요. 힘을 돕더라. 무슨 힘을 도와요? 기도의 힘을 도와요. 기도의 힘. 참 기도의 힘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금식기도 해보셨지만 일주일 지나가면 쓰러지지도 않은데 한 20일쯤 지나가면 힘이 더 나. 천사들이 나. 40일 할 것 같아. 힘이 막 나요. 등산로 갔다 와. 힘이 나. 힘을 도와줘요. 그런데 천사가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그 힘을 도와줄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이 땅에 떨어지되 핏방울이 된 거예요. 핏방울. 이게 뭐냐면 가장 좋은 땅을 일구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를 여기에 동참시켜 주시다니 하니까 사도 요한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했다 이 말입니다. 어디서? 반모섬에서. 참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쭉 봐서 이제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셔서 자, 어디를 보냐면 13쪽을 보겠습니다. 13쪽. 사도 요한이, 사도 13쪽. 요 책 13쪽 보겠어요. 사도 요한이 만일 평생 예수님의 어머니신 마리아를 날 낳으신 어머니에게 효를 다 하듯 온 정성을 다해서 효를 다 했는데, 아니, 딴 생각이 들어가고 나를 이렇게 여기다 가둬놓다니, 밤모습 나를 탁 던지다니 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을 했었으면 사도 요한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그 성령 임하심으로 이곳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하니까 하나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거나 지금까지 지켜주신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고 어려움을 겪는 걸 보고 어떤 분들은 원망하고 짜증을 내고 독화살을 막 무관된 향해서 날려버리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어느 땅에 있어요? 길가에 있고 돌밭에 있고 가시떨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를 이 예수님 환란에 동참시켜 주시고 예수님 나라와 참음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곳에 우리를 이렇게 초청해 주셨구나 믿으시면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이 대한민국에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엮어져 있기에 그걸 가르쳐 좋은 땅이다 그래요. 로마의 폭정과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도 로마나 또 유대인들 향해서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어려운 역사적인 사건을 통과하면서 나의 환란이다.
나의 나라다, 나의 통참에 참음에 침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 환란에, 예수님의 나라에, 예수님의 참음에 거듭나도록 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찬양과 영광을 돌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란을 통해서 자기 속에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정론이 담겨져 있음을 증명시켜 주심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삶에 대한 제 해석이 없을 때 그럼 어떻게 되겠는가 보겠어요.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 아닙니다. 그 삶의 제 해석이 없을 때는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가 되었지만 마땅히 마귀와 엮어져서 저주받은 땅 길가 돌밭 가시덩굴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함께 볼까요? 주께서는 하늘로 들려오심을 받으실 때가 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확고하게 정하시더라. 그리고 자기 면전에 사자들을 보내시니 그들이 주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들어가더라.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주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 같았기에 주를 영접하지 아니하는지라. 그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명하여 마치 엘리야가 간 것처럼 그들을 살라버리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어떠한 영을 지녔는지 알지 못하고 있도다. 인자는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왔느니라고 하시고 일행과 더불어 다른 마을로 가시더라. 아멘. 사도 요한, 이때는 제자 요한, 사도 요한이요. 제자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려니까 어떻게 했어요? 영접지 않으니까 막 화를 낸 거예요. 어떻게 화를 냈나? 다시 한번 54절 봅니다. 그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명하여 마치 엘리야가 한 것처럼 그들을 살라버리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소리 비치지 않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야. 하늘이 불 내려서 그냥 청땡땡땡이 팍 떨어지고 예?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 그냥 대한민국 무너뜨리는 그냥 주사파 세력이 풀 떨어져서 그냥 똑같은 마음이에요. 이러한 우리의 모습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함께 볼까요? 우리는 제자 요한과 야고보에게 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비록 몸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엮어져 있지만 그의 영은 예수님과 엮어지지 아니했다는 것을 밝혀주세요. 그것이 55절입니다. 55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가 어떠한 영을 지녔는지 알지 못하고 있도다. 인자는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예수님도 기분 나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어떠한 영을 지녔는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어떠한 영, 누구 영이 거하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잘 똑같아요. 어떤 영. 여러분 안에 어떤 영이 거하세요? 어떤 영이 거하느냐. 바울 사도는 이런 점을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볼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55절 다시 한번 봅니다. 주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어떤 영을 지는지 알지 못하고 있도다. 성령님께서 바울사도를 통해 우리 속에 어떤 영을 지녔는지 살펴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속에 어떤 영이 지녔는가 하고 깊이 보는 거예요. 비록 몸은 예수님 제자라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에 너희들이 생각하지 않고 혈기를 부리느냐. 그래서 너희 속에 어떤 영을 지녔는가 깊이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요한의 불같은 성격을 아시고 이를 위해 무슨 별명을 지켜주셨는가. 마가복음 3장 17절 봅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누게 곧 울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어요. 얼마나 성격이 불같은가. 자, 우리 아들이야 하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순교당하냐면 야고보. 볼까요?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있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유대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마 열성당원 같아요. 10명.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관심이 많냐면 사도 제자 이 요한에게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끝까지 붙어있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지옥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제자 요한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 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가슴에 오늘날 갑자기 뜨겁게 와닿더라고요. 사실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신의 어머니에게 제자 요한을 부탁하신 것으로 이게 마음이 와닿았어요. 그러게 얼마나 참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벗어서 아들이다 하시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 제자에게 어머니이신 어머니를 마리아를 모시도록 하는 동시에 어머니인 마리아를 통해서 뭘 배우게 하냐면 사랑을 배우게 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머니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사도 요한을 보호해 줍니다. 그러게 속에는 열분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나가. 어머니 계시니까 어머니 돌보려고. 그러듯이 세월이 많이 흘러가서 결국에는 밤모섬이라는 곳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으로 놀란 우리 주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처음에는 어디와 여기에 엮어졌냐면 마귀와 엮어져 있어요. 길이고 길 까고 그 다음에 돌파치고 그리고 가시덩굴에 엉켜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울분이 터졌는데 그런 울분을 터진 그 사도 요한 우리를 예수님과 엮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과 엮어지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요.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하고 엮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자를 사도 요한을 이 예수님과 엮어주기 위해서 반드시 피를 흘리셨던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금 아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그 사실이
사도 바울이 겪은 모든 그 고통이 그렇게 와닿은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는 죽노란 말씀이 십자가에 못 박힌 현장이에요. 사도 요한은 밤모섬이 십자가에 못 박힌 현장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로잡는데 내 안 누가 살았어요? 예수님이 살고 계시다.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신 것을 바울 사도와 사도 요한은 깊이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받냐면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받은 용서를 받아요. 용서함 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을 이기시고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신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예수님이 용서하지 않았으면, 예수님 우리를 찾아와 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사는가 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환난을 당해도 이제 누구 환난을 거듭나요? 예수님 환난으로. 나라도 예수님의 나라로, 참음도 예수님의 참음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선이라는 이제 18쪽은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시면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꼭 읽어보세요. 다 하려면 시간이 이제 걸리니까. 19쪽 보겠어요. 바울 사도는 거기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우리 골로새 1장 24절까지 읽어볼게요. 바울 사도는 그부터 읽을게요. 바울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만난 후에는 고난도 나의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인 것으로 믿어졌어요.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 5절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 고난이에요. 그리스도 고난. 그 다음에 골로새 1장 24절 봅니다. 난 이제 너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넣어라. 아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질병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물질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이제 대인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 걸 통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삶을 사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나의 고난이 삭제되고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고백되어진 것은 인간의 가르침이나 교육을 통해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어요. 오직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서 알려주신다고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1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관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가르쳐줘. 너 그 고난 받는 거 죄 많아서 받는 게 아니야. 너 어려운 일 당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거다 하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것이라 믿어지면요, 그리스도의 고난 유로가 왠지 흘러넘치는 거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용서와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찾아 만나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의 그 삶의 모습을 사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과 엮어진 사람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겪은 모든 삶의 재해석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한 성도만이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고 이것이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구나 하고 믿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자들만 믿게 된다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예수님과 엮어짐의 본질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 환난과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하도록 불러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예수님과 엮어진 그 본질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사도 요한이 보았던 수정과 같은 그러한 생명수 강은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지으셨던 강은 오늘 우리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과 엮어진 성도들 안에 흐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 죽기 전, 또 부활하기 전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저희들이 받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은 축복을 받는 걸 말하지 아니하고 뭘 받는다 그래요? 성령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9절 다시 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라. 예수 믿음을 받아요? 성령을 받는다. 성령.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라 말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의 배에서는 뭐가 나오냐? 생수의 강이 나온다. 과연 우리가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가? 아니면 그 반대인 죽음의 강이 흘러나오는가? 이렇게 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자와 죽음의 강이 흘러나오는 자를 비교해서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여기서 사망의 물, 죽음의 물이 나는 게 어디요? 24절입니다. 24절. 그래서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이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백성의 배에서 죽음인 그 강이 흘러나오는 모습이요. 그 모습이 그냥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짜증하는 소리, 내가 이러려고 목했나, 목사야 됐나 하는 소리. 제가 옛날에 그런 소리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생수의 강은 어떤 강입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셔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다 하고 믿으시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구처럼?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치유하는 현장이 바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이 출애굽기 15장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404절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과 연결된 구절이 몇 구절인 줄 아세요? 278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이렇게 쳐다보면 구약 성경이 있는 것 같고 구약 성경 이렇게 쳐다보면 요한계시록이 있는 것 같고 참 신기하게 짝이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그 배는 어딘가 한번 보겠어요.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그 배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보겠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어디 있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 마음에.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함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그 배는 우리 마음이고 지식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지식이 하나님 모시고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영원한 말씀을 채워지면 뭐가 나와요? 생수의 강이 이 입을 통해 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이 가운데 하나가 기도. 하나님 모든 답은,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치료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겠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어디냐? 우리 마음에 있어요. 네, 우리 마음에. 그걸 누가 봤어요? 사도 요한이 밤못을 봤어요. 아멘.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가 스스로 체크하는 시간이에요.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면 예수님이 잠깐 떠나신 것 같고 내 마음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 나 같은 죄를 참여시켰구나 믿어지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결국 우리 마음과 지식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생명수의 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리셨던 피의 용서와 죽음을 이기시고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시고 찾아주신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저 같은 걸 만나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피 흘리신 그 용서함 받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자, 이러한 일들을 잠언 3장 18절 20절에 말씀합니다. 봅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 생명나무 어디냐면 우리 안에 있고 지식이 우리 안에 있고 생명수 강이 흘러나와요. 자, 잠언 15장 4절 봅니다. 온유한 년은 곧 생명나무이지만 폐역하면은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제 어려움 당한 분들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용서를 꼭 전해줄 때 그게 생명나무가 되어서 그들의 영혼을 치료해줘요. 저는 오늘날인가 그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린 그 현장입니다. 우리 집사님 저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이렇게 피 흘리셨습니다.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하고 말씀을 나누게 되면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더 깊은 거 보겠어요. 성령님께서 밤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수정과 같은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생명나무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 잎사귀 마저 만국을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이미 성령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참 신기하지? 그 말씀이 이사야 55장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을 기록된 걸 가져왔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내가 받고 싶은 금식은 이런 것들이 아니야. 부당하게 묶인 사슬을 끌어주고 몽유의 줄을 풀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자유롭게 놓아주고 모든 몽유를 부숴버린 것이 아니냐. 너희가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가난한 노숙자를 집에 맞아들인 것이 아니냐. 헐벗은 사람 보면 옷을 입혀주고 내 혈육을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만 하면 내 빛이 새벽 동력처럼 터져 나올 것이고 내 상처는 빨리 아물 것이다. 그러므로 내 오름을 밝혀주실 분이 내 앞에 가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보살펴 주실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부르면 여호와께서 대답하실 것이다. 내가 도와달라고 외치면 그는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억누른 땅에와 손가락질과 못된 말을 없애버린다면 내가 굶주린 사람에게 열정을 쏟고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의 소원을 털어준다면 내 빛이 어둠 가운데 떠올라서 내 어둠이 대낮처럼 밝아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늘 언제나 있으시고 땡볕이 내리쬐는 마른 땅에서도 배불리시며 내 뼈를 단단하게 하실 것이라. 너는 마치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이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아멘. 성령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압제받는 사람, 굶주린 사람, 가난한 녹수자, 헐벗는 사람, 괴롭힘을 당한 사람은 과연 누구를 가리킬 것일까? 라고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문자적으로 보고 그냥 이렇게 한번 살아봤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 엮어진 자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55장이 이렇게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풀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쫙 말씀하세요. 자, 제가 이제 요거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요거 한번 나눠드린 거 보겠어요? 나눠드린 거. 나눠드린 거 4쪽을 봅니다. 4쪽. 무슨 얘기하냐면 생수의 강이 쭉 흘러내려온다 하잖아요. 생수의 강이. 생수의 강이 흘러내려온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성령님께서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받아보았던 수정 같은 생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 지금 이사야 55장에 성령님께서 기록해 놓으셨고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요. 풀어서 설명하는데 첫 번째 마태복음 25장 31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31절 함께 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 앉으시니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같이 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모든 민족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양, 왼편에 있는 염소를 심판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자를 뭐라 그래요, 우리는? 우파다 그러죠. 우파. 그래서 요새 애국 운동하면서 우파, 좌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파, 좌파라는 얘기가 마태복음 25장을 읽는 중간에 소름이 끼치더라고. 야, 예수님이 재림이 이렇게 빨리 왔나? 저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 야, 문 열어 다 하는 소리처럼 들려요. 우파, 좌파 하면. 참 심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러면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예수님께 생각하신 우파가 누군가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4절 읽어보겠어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더라. 우파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래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왼편에 있는
예수님이 생각하신 좌파가 누군가 보겠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 어디냐면 지옥불이에요. 그러면 누구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버리고 누구는 창세로부터 예비한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가 라고 화가 날 수 있어요. 누구는 못 보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양한테 너는 내가 이게 꽃게 갇혔을 때, 또 길가에, 헐벗었을 때, 배고팠을 때, 목말라 할 때, 나그네일 때, 너희들 다 이렇게 나를 공양했다. 나를 왔다 갔다 하는 언제 예수님 그랬습니까? 그래.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여기 내 형제란 말이 있어요. 내 형제. 내 형제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이게 참 오늘 이게 핵심이 여기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향한 것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내게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왼편에 있는 왼편에 있는 염소에 속한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야 내가 너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했다. 내가 뭐 이렇게 쭉 얘기해요. 그러니까 왜 영접하려냐고요? 우리가 주님께서 목말랐을 때 마실 거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배고팠을 때 먹을 거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헐벗었을 때에 옷을 폈습니다. 이분들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너무너무 많은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결국 어디 갔어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왜냐면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땡땡이만 생각하는 거야. 나쁜 일 하는 사람만.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런 데도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보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라.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요. 중요한 핵심은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분이 누굴까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신앙은 우리 예수 믿으면 어디 간다 그래? 천국 간다.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그건 기본 상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해야 천국 가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지 않으면 너 지옥 간다 그래요. 어떻게 말이 엇갈리죠? 그래서 제가 대전로에 있을 때 목사님 잘 아시나 모르지만 그 사회운동 복지하는 분 목사님 계세요.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큰 교회 가서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베풀고 헐벗은 사람에게 예쁠 수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거 주고 이렇게 하고 옥에 갇힌 자 특히 형무소 찾아가서 그 일도 해야 되고 병든 사람 병원 가서 일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평안하게 있다가는 다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하고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예수 잘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지 꼭 그냥 여보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도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오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 어디 가요? 지옥 간다니까. 주님께서 목마를 때 마시고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줘도 이분이 내가 전사님 도와준다면 전사님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처럼 생각해서 목마를 때 마시고 갖다 드렸어. 그런 생각이.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게. 그럼 그분이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야.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않는 거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를 생각하시냐면 예수님 자신을 생각해요. 지극히 작은 자. 이 세상에 가장
가장 작은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마르고 그다음에 배고파하고 헐벗고 나그네 되고 옥에 갇히고 병든 그 모든 지옥의 고통의 현장이 어디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현장이에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림을 보면 여기 그냥 이렇게 수건을 걸쳐놨어요. 그 성경은 하나 걸치지 않았어요. 온갖 부끄러움을 지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래서 가장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누구냐? 내가 행했다 하거든. 자,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2시에 일어나고 잘못 잤어요. 예당교회 목사님, 성도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이 참 어려움을 당해. 우리 사모님 때문에. 사실적으로 하면 어려움을 당해.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는데 예수님은 생각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못 박는 그 지옥의 고통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지옥 생각. 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구나 하고, 목사님 그 어려운 마음 겪는 것을 예수님이 공유하는 거야. 생각하면서. 그런데, 목사님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목사님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현상을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기 얼마나 아프셨을까? 첫째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아픔을 생각하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그 마음, 예수님 마음하고 목사님 마음이 공유돼서 이게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예수님이 행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렇게 될 때 뭐라 그래? 생수의 강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의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어려움을 당하고 나그네들 이런 모든 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을 지금 이사야 55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엮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엮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오셔서 야, 너 그거 힘들지? 우리 예수님은 더 힘들었단다. 너 가슴을 안고 너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단다 하고 성령님이 깨우쳐주셔. 이런 사람이 뭐냐면 예수님 생각하기에 너는 내 형제다. 그런 거, 내 형제. 이 형제란 말이 중요한 형제. 어떤 형제예요? 먹을 것도 없어요. 마실 것도 없어요. 입을 것도 없어요. 왕따 당했어요. 옥에 가뒀어요. 병들었어요. 이 어려움 당하 누구든지 돌보지 않냐면 그 자리를 예수님이 내 형제다 그래요. 무슨 말이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라고 예수님이 사랑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현장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 죄가 많아서 제가 그걸 당해요. 우리 교회도 어렵거든요. 남들은 다 우리 이제 같이 우리 동기 안수 받는 동기 중에 서북계 그 목사님 같이 동기 받았거든요. 그 같이 동기 받은 중에 4사람 받아 대선로에서 3명은 다 큰 게 심하고 있어요. 저만 이렇게 외톨이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저주가 많아서 뭐냐 기도를 하지 않아서 자꾸 그런 소리가 들려와.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느냐고. 진짜 그런 줄 알고 20일 금식 들어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 알고 보니까 나보다도 사도 요한이 엄청나게 억울하고 말하면 사도 요한처럼 억울한 사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연결시킨 거야. 연결시킨 거야. 그러니 하늘문이 열리면서 생수의 강이 막 마음의 지식이 흘러나오는 거기서 나온 게 뭐냐?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첫 마디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요, 성경 66권이 다 열리는 거야. 이게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이사야 55장도 열리지요. 마태복음 25장 열리지요.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거 다 연결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모든 고난, 이스라엘 당하는 고난, 우리 대한민국 당하는 고난, 차별 금지법을 통과하기 어려운 고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엮어지도록 하신다면 사도 요한이 받았던 그 요한계시록의 은혜,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기대를 해요. 어떻게 될까? 안 해요. 그래,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 예수 잘 믿었는데 지금까지 예수를 잘 믿어서 받은 그 은혜와 축복보다는 비교가 안 될, 비교되지 않은 엄청난 그 복을, 은혜를 부어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밤모섬에 사도 요한에게 부어주더라. 로마 옥중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거 주고 싶고 하시는데 막 막아버려.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다. 지극히 작은 자. 그래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야. 이런 분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 형제. 그러니까 내가 아파하고 힘들 때 예수님은 나를 품에 안고 막 울고 계시는 거야. 울고 계시는 거야.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참 가슴 아픈, 함께 볼까요? 어디를 보냐. 이제 지금 쭉 가서 갈라디아 3장 1절 여기 8쪽 봐요. 8쪽 제가 나눠준 거 8쪽 이거 조그만 8쪽 갈라디아 3장 1절 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뜨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어디 보여?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 예수님이 눈앞에 밝히 보여.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즘 신방 이렇게 하면요, 어려운 당 여기다 접목시켜. 집사님, 예수님 눈앞에, 지금 집사님 눈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지금 피 흘리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 예수님 바라보라고 하신 특별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내가 이 어려운 고난당 예수님 사랑이요, 이렇게 반박하면 예수님과 엮어지는 게 아니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이분은 영원한 천국과 예수님과 엮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복음 전한 게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께 소개해드리고 예수님께 십자가만 바라보도록 전도하는, 이게 전도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에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께 쓰시려고 이렇게 지난 어려움을 주셨어. 이건 기초고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 나가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내게 행하신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 목사님, 두부 목사님, 또 우리 집사님, 우리 전사님에게 저에게도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마지막 때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누구한테 했다면 내게 행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또 성령님께서 세 번째 단락 보겠어요? 함께 읽을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지극히 작은 자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엮어져 있음이 믿어진다. 이렇게 믿어지는 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밀려올 때에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믿음이 정의가 세워져요. 그래서 나의 고난, 나의 아픔, 민족의 아픔이 예수님과 엮어져 있다 믿어지면 거기서 막 생수의 강이 팍팍팍 흘러나와서 치료받을 사람 치료해 주시고 용기 필요하면 용기를 주시고 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교제 이제 25쪽 보겠습니다. 25쪽. 죄의 전념과 의의 전념 보겠어요. 이거 봐도 이렇게 쭉 볼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집회하는 것도 어렵고, 코로나19인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신고하면 포상금도 준다며? 부리시는 그런데요.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데 무슨 간첩 집단인 같아? 이런 이제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더럽다는 뜻입니다. 더럽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온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 레위기 22장 4절에서 9절 함께 보였어요. 26쪽입니다.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가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으시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은 내 명을 지킬 것이니라. 그들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접촉된 것을 어디로 연결되냐면 죄를 짓는 것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죄 짓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코로나19로 부정되어지는 것보다도 더럽혀지는 것보다도 네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너를 죽인다. 그리고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이 죄. 왜냐하면 이 죄가 나를 지옥으로 몰아넣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더럽게 한다, 뭐 한다는 이야기는 그 죄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27쪽 밑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기부터 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니에 밤모섬에서 연약한 몸으로 육체적인 온갖 고통과 아픔을 겪고 외로움을 겪는 사도 요한에게 직접 만나실 때에 십자가의 목자국 난 손으로 접촉해 주심으로 의의 전념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7절 19절 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새로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지금 사도 요한이 엎드렸거든요. 엎드렸는데 엎드린 상태에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예수님이 맨발로 오는 걸 봤어요. 맨발로. 그 맨발 보는 순간 그게 못자국 난 예수님 발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도 요한 그 영화를 봤는데 못자국 난 그 발을 보는 순간 하늘에서 하나님 눈물 한 방울이 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 한 방울이 팍 터지는데 그 저의 마음 강타하더라고. 하나님이 눈물이었구나. 그 사도 요한은 그 보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기절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십자에 못 박힌 손으로 사도 요한을 타치하셨어요. 접촉했어요. 그러자 사도 요한에게 의로서 깨끗하게 전염시켜서 애쓰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밤모섬에 찾아가신 예수님이 오늘 또 우리를 찾아와 주셔요. 어떻게 맨발로, 그것도 못자국 난 맨발로, 못자국 난 손을 내밀면서 내 손을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잘 전하다 보니까 어느 날, 지난번에 간증했지만, 십자가 형태를 제가 같이 묻더라. 그리고 제가 여기 십자가 못을 박아요. 근데 못 박는 그 순간은 소리 지르는데 못 박고 나니까 그렇게 평안했어요. 이게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 그게 전륜이요. 그게 오래 가더라고. 그 마음이 편해지고 그렇게 좋을 수 없어.
바울사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혔구나 하는 그 말씀이 의미가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 반모성 같고 소돔과 고모라 같지만 그곳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그 곳이고 예수님 십자가 세우신 곳이고 그곳에 예수님께서 못 박힌 발로 왼발로 찾아오시는 그런 길이 되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예레미야 31장 보겠어요. 2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새 언약인데 내가 나의 법을 33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현장이에요. 못 박힌 현장. 자,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 법을 우리 속에 두며 우리 마음에 기록될 때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찾아가도 자꾸 마음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너 성경을 봐라 하고 마음에다가 생각에다 다 기록해 놨어요. 그 말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와 엮어지도록 예수님과 엮어지도록 만들어요. 그 현장이 시편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들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더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또 끝들이가 뭐냐, 그가 다 형통한다는 말, 우리는 뭐 다 잘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자기 욕심이고 예수님과 엮어졌다. 고난도 예수님과 엮어지고 아픔도 예수님과 엮어지고 눈물도 예수님과 엮어졌다는 것이 뭐냐면 형통함이 형통함. 할렐루야. 예수님이 형통함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이 자꾸 한다고 왠지 발견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은혜를 받으면서 그것까지 형통함이구나. 이게 예수님이 고난이구나. 예수님이 환난에 동참시켜주구나. 예수님이 그 눈물에 나도 거기에 참여시켜주구나 하고 믿을 때 이게 형통함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과 엮어진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마다나타.